하면 딱딱하고 참 졸기도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여튼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은 망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런 회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가깝고 일본이 가깝고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아주 아수르는 가까워요. 얼마 그래도 중동 지역이니까, 같은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 이런 것들이 아수르에도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아무튼 믿었어요.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이방 사람들이 믿었는데, 요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안 믿었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옥중에 갇혔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 야고보 목사님은 벌써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죽으면, 베드로 목사님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야 옷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 나와보니까 베드로도 두리번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이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잖아요.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쫓아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고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막 힘써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왔잖아요. 기도했으면 이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응답됐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이방 사람들은 그동안 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요나가 가서 그냥 몇 마디 딱 니느웨 성이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런데 망하는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뭐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어찌 그리 정말 이 조치가 참 대단합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증거한 이 한 말씀 때문에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중, 왕궁에 전달되었습니다. 왕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왕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게요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말도 서툴잖아요. 말도 서툴겠죠. 뭐
서툰 요나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야, 뭐 니느웨가 망한다고? 저런 놈이 어디서 왔느냐? 잡아라, 감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죽여라.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해야 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전혀 뜻밖의 반응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밖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는요 자기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선교사를 보면, 아이, 저 사람이 가가지고 얼마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아이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까?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잘 안 되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천국 갑니다, 제사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도 잘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 듣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참 꽃을 피웠잖아요. 선교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도 잘못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약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시작하면 왕궁에까지 알려집니까? 왕궁에 있는 왕도 어쩐 일이냐 막 하지 않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왕복 다 벗어 던졌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왕처럼 해야 돼요. 지금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평안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의 자리에서 내려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불편해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제 가운데 앉았다. 왕이 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참 더럽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나 티끌처럼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려앉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잖아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다 뜨겁게 드리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건물은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간절성이 사라졌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버린다고 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이 정치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분쟁, 다툼, 싸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대 간 갈등 쫙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근데 불평, 원망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부터 우리 개인부터 각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불편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상 숭배한 죄,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지금 동성애, 아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동성애,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이 한국 땅에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성전환한 사람이 이화여대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 징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선교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휘말리지 않고 저는요 지역들마다 정말 김부겸 씨처럼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나오고 저 호남 쪽에서도 말이야 한나라당이 나오고 말이야 곳곳에 그냥 요지에 정말 인물들이 정직한 인물들, 착한 인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패가 나눠지지 않고 정말 협력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전환 이런 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후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그런 때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심지어 왕과 그 신하들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인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역사는 없어요. 사람만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짐승도 먹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떼도 양떼도 먹이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개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말입니다. 없어요. 참 놀라운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 운동밖에 없어요. 회개 운동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왕도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배옷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먹이도 주지 않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후의 성의 악독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인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인후의 성이 얼마나 악하면 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후의 성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금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막 백성들이 전체가 다 기도하니까 그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가지고 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인후의 성이 재앙이 연기되었어요. 계속해서 양육했더라면 인후의 성이 망하지 않을 텐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나중에 또다시 인후회가 심판당하는, 그래서 지금은 인후의 성의 역사에 그 인후의 성이 있고 이라크 모술이 가면 인후의 성이 있고 그 인후의 성이 무너진 그 성벽들이 남아있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기도하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악에서 떠나니까 돌아오니까 이방 나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면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임했어요. 메뚜기가 임해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해요. 청컨대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메뚜기를 사라지게 해요. 또다시 불이 막 임해요. 불이 바다를 삼켜요. 바닷물을 삼켜요. 그럼 막 육지까지 먹으려고 해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청컨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사하소서, 그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에스겔서 22장 좀 찾아줘 봐요 한번. 혹시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이 말씀은 좀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에스겔서 22장 29절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에스겔서 22장 29절 에스겔서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여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들 이번에 이 법무부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 전부 다 그냥 나갔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물 업종 이런 것들 농촌에 일하는 것들 조금 힘든 일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다 오고 막 몇십만이 나간다 하더라고.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학대하고 우리가 참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잘못한 죄악들 이런 죄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장 30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쌓는 성 무너져서 여기저기 빵빵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더 이상 안 돼요. 아버지 사망자가 생겨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죄 가운데 산 것, 간절히 예비하지 못한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교만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전염병 발생하는 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낮아져서 겸비해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만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나쁜 일만 하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그랬으므로 당신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청소하듯이 쓸리게 될 것입니다.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고 들깨가 먹게 되고 집안에서 죽은 사람도 다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집안처럼 바하사 집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악한 아합 왕이 기도합니다. 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합 너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재앙이 연기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 옛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옛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잘못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죄악들 다 토해놓고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재앙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서로 우리 지금도 전부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거 마스크 안 쓰잖아요. 우리 다 가정에서 누가 마스크 써요? 가정에서 안전하잖아요. 교회 와도 뭐 사실 우리 뭐 전부 다 안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이 돼. 전혀 의심할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도 그런가? 이 사람도 그런가? 의심이 되는, 서로 상호간에 이래서 막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이웃 간에 막 그런 갈등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인후의 백성들처럼 그 원수의 나라인데도 이 백성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 시간이 있을 때 늘 성경도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길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쳐주세요. 우리가 미약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거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저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단해라, 사라지게 해라. 메뚜기 떼가 동쪽에서 불어온 메뚜기 떼가 서풍이 불어오니까 그냥 싹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면 순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가 인후의 백성들처럼, 인후의 성 사람들처럼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 영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주님 보시기에 참 복되게 아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죄들,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했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인후의 백성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토해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응답받는 저희 교회, 저희들 또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0장